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큰 은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연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런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분이 인스타그램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인스타그램 그러면은 페이스북이나 소위 SNS, 카카오 스토리 같은 자기를 소개하는 이런 곳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접속이 됐어요. 그곳에 들어갔더니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자기가 볼 때에도 어마어마하게 럭셔리하다, 이렇게 느꼈다고 해요. 왜? 미모도 괜찮지, 몸매도 좋지, 입은 옷이 명품의 입을 옷을 입었지, 들고 있는 가방이 아무나 들 수 없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진이 있는데 소위 해외여행을 하면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갈 수 없는 많은 나라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그곳에 올렸어요. 그곳에 가면 그냥 있나요? 숙소, 최고의 호텔에서 최고의 레스토랑의 음식을 먹는 것을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자기는 그날 삼각 김밥을 먹고 나가서 그곳에 그 사진을 보았는데 엄청나게 열등감, 주눅듦, 그리고 처량함을 느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자기의 들고 있는 가방, 그것은 길표였는데 그 여인이 든 가방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는 싸구려구나. 이것에 한없이 초라함과 열등감을 가졌다, 그랬어요. 자기는 해외여행 그렇게 흔하게 가지 못하는데 늘상 이 여인은 여행을 가고 있구나. 그 앞에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은 2016년도에 출간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베스트셀러 탑 10 안에 이 책이 들어가 있어요. 벌써 3년이 지난 세월인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책을 좋아하는 걸까 하는 거죠. 그것은 소위 공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이 책에서 대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위안도 받고 마음에 기쁨을 얻기 때문에 이 책을 사람들은 많이 읽구나,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저나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필요한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위로다, 격려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됩니다. 왜 갔을까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갑니다. 남자는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인으로 구별되는 예식을 행하는데 그게 정결 예식입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한 쌍을 제물로 드리면서 예식을 거행해요. 그런데 그때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시몬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이다, 예루살렘에 거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의롭고 경건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위로가 필요한 자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는 어떤 현실에 있기에 위로가 필요로 했을까요? 우선 시대적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처한 시대적 상황 어떨까요? 나라는 유대 나라였지만 나라 구실을 못했죠. 나라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식민지 아래 있는 거죠. 여러분, 식민지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제 식민지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치욕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의 경험은 없지만은 우리 조상 어른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가요? 우선 양식을 생산하면 군량미로 빼앗기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놋종이라든지 가정에서 사용하는 놋그릇, 군대의 군수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 착취를 당했잖아요. 더더욱 우리로 하여금 비극적으로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일본 앞잡이들이죠. 로마 앞잡이들이죠.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비밀 정보를 로마 앞잡이로서 로마 정부에 제공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화롭게 삽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동족들이 죽음을 겪거나 심한 고문을 겪는 거예요. 바로 시므온은 그런 현실에서 그런 거를 겪는 상황, 이것이 시므온의 처지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 처절한 아픔, 이게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시므온은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것만인가요? 여러분, 오늘 등장하고 있는 시몬의 나이를 보면 어느 정도였을까요? 나이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그들보다는 훨씬 많았구나 하는 걸 가늠할 수 있어요. 연세가 많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삶의 무게, 지나온 삶의 뒤안길을 돌이켜볼 때 기쁜 일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의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가난, 그리고 박탈당한 아픔, 그리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날개를 피지 못한 여러 가지 고통들, 이것을 겪고 있던 것이 당시 시몬 자신의 모습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잖아요. 불어요. 그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삶의 과정에 있어서 정말 정도는 다르지만은 우리의 현실에도 보면 각각 다 사연이 있잖아요. 그 사연 속에 즐거움도 있고 오래 기억하고 싶은 아름다운 추억도 있지만은 지우고 싶은 고통도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건 위로입니다. 박준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운다고 달라지는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런 제목의 에세이가 있어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직장에서 종일 피곤하게 일했다. 상사에게 꾸지람을 받고 자기의 업무 달성을 하지 못함으로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하루를 마감하고 조용하게 혼자 있을 때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은 위로다. 오늘 힘들었구나. 이런 누군가가 격려의 한마디,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위로를 얻고 있을까? 소위 치킨과 맥주 한 캔을 가지고 마시면서 그것으로 회포를 달래고 위로를 얻는 것이 보편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쓰고 있어요. 조금 더 나간다면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수다를 떨며 어떤 상대에 대하여 비난과 욕을 하면서 자기 안의 스트레스를 풀면서 위로를 얻는 것, 이게 오늘 일상의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기에서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런 위로는 암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암에 반창고 붙이면 낫습니까? 여러분, 지금 위로가 필요한 그들에게 맥주 한 캔과 누군가와 함께 상대를 향하여 씹는 말을 한다고 치유가 됩니까?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들까? 이번엔 여기서 공감이라고 했어요. 공감.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힘들게 온 자기에게 오늘 힘들었구나. 오늘 많이 아팠구나. 오늘 정말 화나는 일 많았구나 하면서 자기의 내면에 있는 그것을 누군가 알아주고 그것에 공감할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위로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의미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본문에서 이제 위로를 필요로 한 이 시몬에게 어떻게 위로를 하고 있을까요? 시몬을 위로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반복으로 나오는 칭호가 있어요. 성령입니다.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성령을 읽다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올 때 어디에 가장 많이 성령이 나옵니까? 사도행전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성령, 성령, 성령을 반복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무엇과 직결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과 직결돼요.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시죠? 성령으로 잉태하다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 세례받습니다. 그때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했다. 40일 동안 금식하러 가세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그리고 첫 설교를 해요. 주의 성령이 임하심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성령은 제자들로 하여금 뭐하게 합니까? 십자가에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시다?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 부분을 말씀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 시몬에게 성령 할 때 그 성령은 어떻다?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성령이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시몬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성령이 임했다고 할 때 그 성령은 시몬에게 무엇을 해주려고 하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자야.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자야.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분으로 위로를 받게 할까요? 여러분,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께서 시몬에게 지시합니다. 성령께서 시몬에게 성전에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27절 하반절에 보면 마침 부모가 율법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렇게 기록해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왜? 성령의 지시를 받아 시몬이 성전 들어갑니다. 마침 그의 부모,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매. 굉장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시몬이 언제나 24시간 성전에 있다가 아기 예수님이 오는 걸 만났다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고 시몬이 들어갔는데 그때에 아기 예수님이 와서 만남을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왔습니까? 예루살렘에 왔어요. 거리가 얼마입니까? 10km예요. 보통 성인이 1시간 걸을 때 4km 걷습니다. 빨리 걸으면 5km예요. 당시에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걷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기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어머니 마리아는 산후조리도 못한 가운데, 몸이 푸석푸석한 가운데 여기까지 오고 있다고 하는 것. 굉장히 먼 길을 몇 시간을 거쳐서 여기에 오는데, 나 거기 가니까 시몬아 그 시간에 와.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 그러면 시몬으로 하여금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는 것.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간섭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였어요. 뭘 뜻하는 겁니까? 시몬에 대하여 하나님은 알고 있었구나. 그가 얼마나 힘든지, 그가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지 그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 시몬으로 하여금 그 시간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했구나 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을 본 사람, 성경의 기록만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부모가 보았죠. 동방의 박사가 보았죠. 그리고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보았죠. 예수님께서 첫 외출을 하면서 8일 만에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예루살렘에 와서 첫 만나는 사람, 등장하는 사람, 그가 시몬이었다고 하는 것. 우연입니까? 어쩌다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경륜, 섭리 속에서 이 시몬을,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시몬의 삶의 궤적을 꿰뚫어 보고 있구나 하는 거였죠. 그가 얼마나 힘들었지, 얼마나 고달팠지 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있구나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의 아픔과 서러움과 억울함을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고 그것에 대하여 나와 한편이 되어준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아세요? 위로는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이런 공감을 하고 알아준다는 건 쉽지 않아요. 말은 쉬운데. 욥을 보세요. 여러분, 욥은 어마어마한 거부예요. 10남매 자녀가 있어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잃고 10남매 잃었어요. 본인은 난치병에 걸려 고통 겪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아내가 저주하고 가출해 버립니다. 이러한 비극의 소문이 사방에 다 퍼졌어요. 친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성경을 보면 욥을 위로하러 가자. 그래서 위로하기 위하여 왔어요. 그런데 현장은 듣는 것보다 몇 곱절로 비극적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을 보고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하여 욥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도덕은 상선모락이야. 착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나쁜 사람에게 벌을 내려. 너는 지금까지 착한 척 했지. 지금까지 내 삶을 보면 모두에게 존경받는 것처럼 말을 했고 행동을 했지. 그러나 오늘 내 현실을 보았더니 그건 아니구나. 오늘의 결과가 있다는 게 뭐냐? 원인이 있기 때문이잖아. 내 이 비극적 벌을 받는 걸 보면 벌 받을 수 있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비수꾼는 아픔이었죠. 이게 아픔인가요? 여러분, 동의한다고 하는 것, 이해하고 상대에 대하여 공감하고 알아준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정혜신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죠. 상담 전문가입니다. 당신이 옳다 하는 책을 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자기 개인의 이야기예요. 자기는 8살 때, 7살 때 어머니가 암병이 걸렸어요.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새어머님을 데려왔어요. 한 번도 어머니와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대화를 한 적은 없다. 고종만 같이 있었지 물과 기름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안사질이었지만 자기는 불친갱으로 세상에 왔다. 왜? 아버지 엄마가 언니를 낳고 둘째를 아들 하다가 낳은 게 자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부모가 원하는 웰컴의 딸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고 어머니 있지만 새어머니 아래서 마음을 통하지만은 아픔, 그리고 불충격으로 왔다고 하는 자기 인생의 서름, 이것이 자기의 인생이었다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백마탄 남자는 아니었지만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남자를 만난 거죠. 남편이었어요. 자기 마음에 공감했고 자기 아픔에 알아주는 사람. 오늘 그것이 자기가 회복하고 치유되는 경험이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알아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 늘 소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하는 것. 왜냐하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많은 분들이 병만 안 올 때 늘 얘기했지만 복숭아 간스매를 사가지고 오니까 그게 제 꿈이에요. 세상 말로 운명의 장난일까? 자취하는데 맹장이 걸렸어요. 아무도 없잖아. 수술받고 혼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옆집에 끊이지 않고 복숭아 간스매 사가지고 가. 그런데 저는 없어.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그렇게 처량해. 퇴원했어요. 학교 못 가고 이제 제가 거주하던 그곳이 경인국도에서 약간 들어갔는데 시골이어서 저희 자취방에서 보면 경인국도 버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요. 그리고 정류장에 사람 내리는 거 보여요. 그때 복숭아 꽃 필 때예요. 날씨가 쌀쌀해서 양지 쪽에서 나와서 수술 이후에 해를 받고 있는데 사람이 내렸어요. 보따리 하나를 이게 오고 키 자그마한 분이 오는데 보니까 영락없이 저희 엄마야. 그래서 어머님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여러분들 영화에 슬로비즈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제가 달려가는데 저희 어머님도 보따리를 내려놓고 저희 어머님도 데려왔어요. 중간에서 만났죠. 저를 품었어요. 그리고 그때 첫 마디, 잊혀지지 않는 마디, 얼굴을 이렇게 만지면서 많이 아팠지? 딱 그 말이 했거든요. 많이 아팠지? 근데 왜 이렇게 서러운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어머니 품에 안겨서 그렇게 울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저를 알아준 거지. 몸만이 아픈 게 아니었거든. 마음도 힘들었거든. 그걸 알아준 거지. 위로가 무엇인가요? 알아주는 거거든. 나는 너를 알아. 억울함도 알고 속상함도 알고 표현할 수 없는 내 안에 정말 고통고 나는 알아. 여러분, 시몬이 그런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어요. 성령께서 그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아기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우연이에요? 아니죠. 알고 있는 거거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유, 예수님이 인하여 위로, 이것을 얻게 하는 주님의 섭리였거든요. 이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는 너 안다. 너 힘든 거 나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위로를 줄까요?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을 갖게 함으로 위로를 주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해요. 여러분 29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해요.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29절 이하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시몬이 안고 아기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아기 예수님이 누구냐? 구원이다. 이방의 빛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아기 예수님이 며칠 됐다고요? 8일이에요. 핏덩이에요. 그런데 핏덩이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시몬은 이분은 구원자야, 메시아야, 이스라엘의 영광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왜? 저는 한 번도 우리 아기 출산을 하고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축하하잖아요.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통 100일이나 그 이후에 돼서 첫나들이 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며칠 걸렸는데 이 아이는 대통령이 될 것이요, 이 아이는 회장이 될 것이요, 나라를 이끌어간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요, 나는 한 번도 그거 본 적 없거든. 그런데 8일 된 핏덩어리를 보고 시몬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시몬의 마음에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갖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 나사렛으로 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첫 설교 예수님이 하실 때 성경 본문이 뭔지 아세요? 어떤 성경 가지고 첫 설교한지 아십니까?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하고 첫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뭡니까? 메시아인 내가 왔을 때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로 하여금 자유함을, 그리고 눈먼 자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함을 허락한다는 게 그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뜻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구세주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 믿습니다. 마음 깊은 속의 심령으로서 정말 하나님은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입니다. 나와 함께하면 믿음이 없을 때 어떤가요? 여러분 주님이 아니라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의 믿음이 없습니까?
가지에 오줌 싸며 두려워 공포에 떨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리고 무너뜨리고 그 민족들 다 무너뜨리고 그 땅 차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메시아다. 그 고백이 있으므로 지금 현실이 어렵지만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 된 거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되고 증인으로 살잖아요. 그러다가 그는 죄수의 몸에 대해서 포송에 묶이고 로마로 호송을 받게 됩니다. 호송할 때 교통수단이 배였어요. 배는 언제나 예상 못한 풍랑을 만나잖아요. 풍랑 만났어요. 파선 위기를 만납니다. 파도가 그리고 바람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화물을 다 버렸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위기를 만나게 돼요.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할 그때 바울이 나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명에 전혀 위협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담대하게 여전히 변함없는 파도가 밀려오고 변함없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그 앞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우리의 생명에 위협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단 하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안심해라, 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바울이 받은 거예요. 그 가운데도 든든하게 위로를 얻으며 안정을 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잖아요. 김혁근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2002년도에 앨범을 냅니다. Don't Cry, 그리고 당신을 위하여, 이런 노래들이 수록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입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자동차가 정면 충돌합니다. 세상을 떠나지 않았지만은 경추뼈가 부러지면서 중상을 입어요. 여러분, 2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해요. 하지만 어깨 아래로 마비가 됐어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소대변 못 봅니다. 음식 제 손으로 못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으로도 또는 앞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중증 환자가 돼요. 그는 수없이 많은 죽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짐덩어리로 살 필요는 없지.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와서 그분에게 전도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차츰차츰 말씀 안에 들어가면서 깨닫게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비록 지금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오면 나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구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주는구나. 이런 은혜를 받게 되어져요. 그분이 새로 마음의 변화가 있으니까 신체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이렇게 누워있는데 아버지가 괜히 자기의 배를 확 눌렀어요. 그런데 그때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던 그가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깨닫는 거죠. 횡격막을 누르면 목소리가 나오는구나. 여러분, 서울대학에 방용봉이라고 하는 로봇 기술 교수가 계시는데 그 팀이 바로 이분을 위하여 횡격막에 움직일 수 있는 기계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전에 가수로 지내던 목소리를 회복해요. 지금은 여전히 휠체어를 탑니다. 그런데 간증하는 걸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해요. 내가 만일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고민을 할 때 앞이 캄캄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비록 내 몸은 부자유하지만 그러나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그리고 전에는 내가 세상의 노래였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믿음은 위대합니다. 절망하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담대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은 시므온을 알았어요. 그리하여 알고 있는 이 시므온으로 하여금 움직일 때 성령이 움직여서 예수님이 오는 그 시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 인생의 알아줌을 통하여 위로를 얻게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8일 만에 외출한 그 예수님을 메시아인 걸 알도록 믿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 믿음은 엄청난 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몬에게 주었던 믿음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이것을 통하여 위로를 얻으며 아픈 몸과 아픈 몸의 치유를 얻고 캄캄한 이 세상 밝은 미래를